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은 12절부터 19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봤던 우물들을 다시 봤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아멘.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말씀 중심으로 축복받은 이삭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4대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해서 아브라함 가문에 태어났고 그 가정에 단 감사와 기쁨과 웃음과 즐거움을 넘치게 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이삭은 180세까지 장사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에 종사하면서 농사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평범하면서도 온유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 축복받은 이 이삭의 신앙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볼 텐데요. 이삭의 신앙 첫 번째는 바로 순종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의 신앙입니다.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왜 부르시죠? 시험하시기 위해서 부르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무엇을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는 겁니다.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로 번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제단에 올려진 희생 제물을 불태워서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입니다. 번제로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삭은 바로 희생의 제물로 번제단에 오르기까지 한 번도 저항하지 않습니다. 반항하지 않습니다. 거역하지 않습니다. 순종의 자세로 절대 복종의 모습으로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번제할 어린 양은 그 제물은 어디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대답을 하고 두 사람,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떠난다는 거죠. 함께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람과 이삭은 산에 오릅니다. 창세기 22장 9절과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습니다.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리고 이삭을 결박하여서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어서 이삭을 잡으려 합니다. 이삭을 잡으려 한다. 목사님, 아들을 잡으려고 어떻게 표현을 합니까? 그건 제 표현이 아니라 말씀에 그렇게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삭을 잡으려 할 때 이삭은 아무 반항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은 왜 반항하지 않고 가만히 있을까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순종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순종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순종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아버지의 삶 가운데 일하셨던 그리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거죠. 이삭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신앙의 모습, 신앙의 순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삭이 3일길이나 옵니다. 그리고 나무를 지고 산에 오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삭이 어린 친구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3일 동안 먼 거리를 왔고 그리고 나무를 지고 산에 오를 정도면 청소년 정도는 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명확하게 나이에 대한 부분 나오고 있지 않지만 이런 상황, 주변 환경을 통해서 추측하건대 한 청소년 정도 될 수 있다라고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아버지에게 육체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힘으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끝까지 바로 묵묵히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았고 발견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아버지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순종하며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순종, 아버지의 믿음 그리고 이삭의 순종 두 가지를 한번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으로 통해서 함께 하나의 합작품의 축복의 결과가 바로 그 다음에 나오는 메시지가 여호와 이레입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는 거죠. 여호와 이레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시는 그 축복을 바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누가요? 아브라함의 믿음과 이삭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을 여러분들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과 순종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이 두 사람의 믿음과 순종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할렐루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 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인해서, 순종으로 인하는 것, 믿음으로 행하며 나가는 것,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의 결과는 열매가 열린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연결고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믿음의 결과는 순종으로 인해서 행하는 것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할렐루야. 다시 정리해 본다면 들음입니다. 제일 먼저는 들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고 들어야지 믿음이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행하며 나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행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혀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로 본다면 들음, 믿음, 순종, 열매라는 거죠. 바로 이런 믿음의 단 연결고리를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입니다. 살아계신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전능하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의 신앙은 기도의 신앙이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기도의 신앙입니다. 이삭의 나이가 40세가 되어갈 때 배우자를 택합니다. 배우자를 택할 때에도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아브라함의 뜻에 맡기고 본인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1절 말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하며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이삭의 간구를, 이삭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들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꼭 단어가, 문장이, 말씀이 임신이라고 돼 있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시면 안 됩니다. 이것도 맞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이곳에 나의 어려움, 위기, 힘듦 이런 부분들 한번 적용해 보는 거죠. 나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기가 있습니다. 힘든 것이 있습니다. 실망감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놓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묶인 것이 풀려나가게 하여 주시고 형통케 하여 주시고 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영적인 눌린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떠나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적용하며 나가는 겁니다. 나의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가는 거죠.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볼까요? 창세기 25장 20절 말씀 보면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나이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맞이하고 아내를 삼았을 때가 몇 세라고요? 네, 40세. 이 40세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5장 26절 볼까요? 시작.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이제 결혼을 해서 아내 리브가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삭이 몇 세라고요? 60세입니다. 그러면 아까 몇 세라 그랬죠? 만났을 때가 40세. 자녀를 낳을 때 이삭이 난 건 아니지만 자녀를 낳을 때가 몇 세라고요? 60세. 그러면 몇 년이죠? 20년의 세월이 지나간 후에 자녀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러면 20년 동안 무엇 했겠습니까? 이삭이 그냥 놀고 먹었겠습니까? 기도했겠죠. 기도하며 나갔겠죠. 20절과 26절의 중요한 부분들만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았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해서 60세의 아들 낳았다는 거죠. 20년 동안 긴 세월 꾸준히 참고 인내하면서 왔던 세월이 20년의 세월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20년을 지내온 겁니다. 20년이 짧은 세월입니까? 2년만 해도 길 텐데 20년입니다. 20년 동안 하나님을 바라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을 문제의식에서 그냥 끝내시면 안 됩니다. 아, 힘들다, 어렵다, 내가 알고 있다. 거기서 끝내시면 안 됩니다. 문제의식에서 끝나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기도,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가는 겁니다. 그 문제가 나에게 있어서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더 나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몸부림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나가는 겁니다. 기도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마셔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해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기도를 놓으시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이삭이 응답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세 번째 이삭의 신앙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랑 실천의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 실천의 신앙입니다.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팝니다. 우물을 파서 물의 근원을 찾아냅니다. 그럴 때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 이삭의 목자와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이삭은 다투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럴 목자들이 와가지고 그 우물이 내 것이라고 이야기하면 놓고 이동합니다. 왜요? 싸울 수 있잖아요. 내가 판 거고 우리 목자들이 판 거고 그래서 물의 근원을 찾은 거고 너희들은 수고하지도 않고 힘을 들이지도 않았고 이 우물은 우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싸우지 않습니다. 양보하고 또 이동합니다. 우물을 또 팝니다. 근데 그랄 목자 그 분들께서 그 놈께서 오셔가지고 또 우물에 대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또 이삭은 옮겨갑니다. 우물을 팝니다. 세 번째는 다투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 17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26장 16절과 17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더 강하다는 거죠? 아비멜렉, 이삭 누가 강하다는 겁니까? 이삭이 강하다라고 아비멜렉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강한 자가 떠나야 되는 겁니까? 약한 자가 떠나야 되는 겁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너 떠나라는 거예요. 여기서 떠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삭 입장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강한데 싸워도 내가 이길 텐데 그렇잖아요. 야 모여라. 아비멜렉과 한번 하자. 전쟁 한번 하자. 이렇게 군사들, 목자들 모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강한데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떠나줍니다. 양보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양보, 섬김, 사랑의 실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바로 이삭은 다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화평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것을 주장할 수도 있고 내세울 수도 있고 소유권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양보하고 떠나는 거예요. 우물을 그냥 파겠습니까? 물의 근원을 금방 찾을 수 있겠습니까? 혹 팠을 때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긴 시간 동안 물의 근원, 우물을 파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 내려놓고 이동하는 겁니다. 포기하고 이동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실 거 아니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팔 수 있게 하나님께 허락해 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마음 상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양보하고 이삭처럼 이동하면 하나님께서 또 그곳 가운데 물을, 은혜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욕심보다 낮아지는 겁니다. 섬기는 겁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중에는 아비멜렉이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삭에게 와서 마침내 화친 조약을 맺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26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우삽과 군대 장관 비올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그래서 이삭에게로 온 거지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삭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이삭이 묻는 거죠.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이삭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음물의 사건을 통해서 본 거 아니겠습니까? 가면 음물을 파고 또 물의 근을 찾고 또 이동해서 가면 또 물의 근을 찾고 또 이동해서 가면 또 음물을 파고 물의 근을 찾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바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주변 사람들이 알고 깨달으면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 태도와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볼까요? 29절.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떻게 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비멜렉이 가라 이야기했고 그랄 목자들이 우물 파놓으면 올 때마다 다툼과 싸움과 이것은 나의 물이다, 나의 우물이다 주장했습니다. 3번이나 그렇지 않았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삭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계속 이렇게 양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아비멜렉이 화치를 맺자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 화치를 맺으시겠습니까? 내가 더 강합니다. 지금 나에게 물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쳐버릴 수 있습니다. 군사를 모아서 전쟁을 벌여서 밀어낼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꾸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쓸 수도 있습니다. 힘으로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삭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본문의 말씀 볼까요? 창세기 26장 30절 31절 말씀 볼까요? 30절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30절 말씀 보니까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했다고요?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나에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내치고 떠나라고 했고 와서 다툼을 하고 도전했던 그 사람들, 다시 이야기하면 원수 같은 그 사람들에게 무엇을 베풀었다고요?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실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그 다음 말씀 볼까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평안히 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악한 마음이 있으면요, 먹고 마실 때 어떻게 해요? 거기에 독을 넣어서 죽일 수도 있죠. 그리고 다 잘 먹고 하룻밤 잘 자고 맹세하고 보냅니다. 평안히 보냅니다. 그 다음에 악한 마음이 있으면 군사들을 붙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야, 쫓아가서 해결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면서 그들에게 잔치를 베풀어서 먹고 마시게 하고 쉼을 얻게 하고 그것에도 회복을 시키고 하룻밤 잘 자고 아침에 또한 맹세를 하고 평안히 갈 수 있도록 해주었다는 거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이삭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도 그렇게 했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들을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죽이지도 않았습니다.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함께 나눴다는 거죠. 섬겼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삭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갑시다. 누가요? 우리가요. 내가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눠줄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견디기 어려운 시련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련, 위기, 절망의 사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도저히 용서해 줄 수 없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의 도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에게 힘들게 하고 시련을 주고 위기를 주고 절망을 주는 사람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들에게, 나에게 도전하고 나를 자꾸 밀어내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대답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주신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신앙을 함께 나눠봤죠. 축복받은 이삭의 신앙.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랑 실천입니다. 다시 하면 순종, 기도, 사랑이라는 거죠. 키워드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죠. 순종, 기도, 사랑. 이삭이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평범한 것 같지만 그 삶 가운데 순종하며 기도하며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왔던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가는 겁니다. 우리도 이삭의 그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을 이삭이 주었다고요?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처음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 100배의 은혜와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축복을 받은 이삭의 신앙을 다시 한번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겠습니다. 이삭의 신앙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만 굳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내의 기도를 통하여 사랑으로 함께 섬기고 나누는 삶이 되어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며 나갈 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 여호와 일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100배의 축복의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